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 성공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의 또 중요한 공통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적을 만들지 마라.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적은 만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좀 적들이 좀 생기십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온전하게 살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 삶을 돌이켜 봐도요. 사도 바울처럼 대적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도 드물었을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대적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거친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대적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암송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사실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한 뒤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자신을 대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단어를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단어 그 부분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게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신만 바짝 차리고 우리 정신 승리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보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만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능력이 많으니까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어가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한결같이 고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건들 수 있어? 지금 그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깜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너까짓 게 깜도 안 되는 것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하나님이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위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나 위하시고 아무나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그러면 누가 우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우리 안에 포함되고 계세요? 아멘.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이 우리라는 그 그룹 안에 포함된다고 믿으십니까? 믿음.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들리지 않게 대답을 하고 계셔서 자, 이거를 좀 찾아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풀어가야 되죠. 자,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럼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앞전의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적으로는 8장 이전의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을 함축해 볼 때는 바로 앞에 있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질 수 있는데, 자,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예지가 우리들에게 소개되어 있고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다음에 30절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소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라는 신학적 용어를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칭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자들을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맨날 다 중요한 얘기래요. 근데 로마서 8장은 다 중요합니다. 정말 다 중요해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신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의 삶을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대상이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을 해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조금 뭔가 감동이 있으면 그런가 하다가 뭔가 또 실족하면 아닌가 보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로 하셨던 약속된 자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한 자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로 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인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남들이 아멘 하니까 깜짝 놀라서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언제 당신 안에 성령이 임한 걸 언제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많이 대답을 못하죠. 또 대답을 못하다 보면 내가 정말 성령이 들어온 게 맞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또 퀘스천을 갖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그 회심의 역사가 강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구나,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성령이 들어가고 나간 것은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때론 강하게도 역사하시지만 조용하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은근슬쩍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근거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걸 알 수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럼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들어오는 그 순간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은 달라도 다릅니다. 어떻다고요? 달라도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이런 증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게 나타나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 오늘 우리 암송했던 그 구절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지적인 동의하에 의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또 가능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누구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다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세 번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대표적인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서 조금씩 더 맺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으신 자가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못 갖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뿐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라는 범위 안에 들어간 것은 이제 확신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신 거는 이제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백하시죠. 내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사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어떻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어느 정도 겨우겨우 서바이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이긴 싸움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격려할 수 있잖아요. 젖잘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약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좀 잘난 척을 할 수 있어서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면서 그냥 졌는데 서로 위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긴 거나 다름없어. 우리가 뭐 세상 안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긴 싸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겨우겨우 내가 서바이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긴 싸움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못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정복되기 전인데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넉넉히 이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긴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에 이르게 할 자들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긴 싸움을 허락하신다. 이미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징계와 진노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한 하나님 그것을 기다려주시지만 그 기한이 찼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표현은요,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아까 시편 118편 6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근데 사실은 이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 6절에선 저렇게 여호와가 내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후로 8절 9절에 가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같은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편 들어주고 내일은 저 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기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한 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냥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네. 혹시 저게 독일어인데 독일어 이렇게 좀 제2 랭귀지로, 세컨 랭귀지로 하신 분 계세요? 저 어떻게 읽죠? 고트, 미트, 운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독일어는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구글 선생님께 의뢰를 했더니 고트, 미트, 운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래요. 독일어로 고트, 미트, 운스. 근데 저걸 이렇게 보시면, 저 모양이 보시면 뭐가 있죠? 히틀러 그 마크가 있죠. 저게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복이 이제 막 시작이 될 때 독일의 신학자들,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강압과 그런 권세 눌렸겠죠. 그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징병을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한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징병에 응해야 돼, 신병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누가 앞섰냐면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이 앞장을 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군인들의 벨트에 아예 저거를 박아놨다. 저게 벨트의 그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싸우러 나간 겁니다. 제2차 세계 전쟁을 독일이 그렇게 주도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결국 그들이 실패하게 되죠. 패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만 내 편으로 만든다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기준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성공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전히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렇죠. 세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왕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믿음 지켰던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존 워너메이커. 이분은 이름을 얘기를 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래전에 이분에 대한 책을 저도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YMCA는 아시죠? 한국, 일본, 중국에 있는 YMCA들을 사실은 이분이 다 건축을 하고 지원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세계 백화점 처음으로 시작했던 분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당시 미국 23대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이 장관직을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관직을 수락했을까요? 고사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 백화점의 왕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장관직을 고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늘 주일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장관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주말에 주일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 익스큐즈를 감안하시면서까지 그래도 내가 당신이 필요하니 장관직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일에는 절대로 당신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임직하는 기간 동안에 주일에 끝까지 장관도 하면서 백화점 비즈니스도 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맡겨준 본분을 다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의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주일에도 섬기고 그 대통령의 요청에도 응해서 장관직도 잘 감당하고 비즈니스도 잘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반대잖아요. 장관직 몇 년 하는 동안만 내가 빠지면 되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몇 년 동안만, 하나님 제가 요 기간 동안만 그냥 조금 바쁘게 지낼게요. 그것만 좀 익스큐즈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는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잠깐 하다가 그냥 없어질 일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내 평생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분의 간증 스토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기쁘시게 해주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와 조건이 만족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의 특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나 커서 너무나 중압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억울하고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내 편을 만들기에 급급하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저 사람을 내 파워로 좀 세워서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하십니까?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신감 갖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누가 나를 대적하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누가 저들이 나를 감히 공격할 수 있으리요라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니, 옆에 분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쿵짝이 잘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제가 이렇게 주먹도 칠 땐 여러분들도 주먹 좀 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 정말 이런 믿음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